저는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고3이고요. 둘째가 고1,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아이들을, 감사합니다. 삼남매를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뭐 주님 안에서 잘 자랐다고들 말씀은 해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잘 자라왔는데 또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아니면 1년 뒤 2년 뒤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더 성장해 갈지, 혹시 어떤 아이는 잠깐 또 곁길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봅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기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양육하느라고 애를 쓰긴 했는데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이제 작년 5월 1일 날, 5월 2일이네요. 5월 2일 날 새 아이가 동시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큰아이가 학교 다니면서는 공부해가지고 1등 해본 적은 없거든요. 공부해서 1등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 중이고요. 이번에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동기 같은 기수의 교육생이 150명이라 그래요. 150명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 담당 그 대리가 이번에 들어온 150명 중에서 네가 갑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것도 영광이다. 공부로는 1등을 못했지만 학교 1등이 사회 1등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고, 이 아이가 점점 더 주님을 배워가면서 요즘 이렇게 회사에서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칭찬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서 너 참 바르다 뭐 이런 칭찬을 받으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요즘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자기 칭찬 받을 때마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참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잠깐 저희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과 내일 시간 통해서 두 가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또 이런 가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김창희님 통해서 우리 서수지교회 성도님들이 잘 배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뭐 이럴까 싶기도 한데, 우리 김창희님 통해서 좋은 양식 또 맛있는 음식을 드시다가 뭐 분식으로 외식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파교회에 나가시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3살이나 4살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얼마나 주일학교를 열심히 했는지 사고 치는 걸로도 1등이었고 주일학교 프로그램 성적도 1등이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6년 동안 6년 동안 1년이 52주 아니에요? 6년 동안 이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아닌 다른 데를 간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예. 다른 친척집에 갔어도 토요일 되면 반드시 올라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6학년 졸업할 때 이 졸업장에 개근상 6년 개근 해가지고 상도 이렇게 받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장난도 열심히 치고 그래서 아주 주일학교 시절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이 있잖아요. 쟤를 좀 어떻게 하자니 열심히 해서 좀 그것도 그렇고 근데 사고는 자꾸 치고 이래가지고 제 옆에 항상 전담 선생님이 한 명 계셨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김평 선생님이라고 등치가 아주 크신 분이셨어요. 몸무게도 100kg가 넘고 그런 선생님이 제 옆에서 항상 저를 주시하면서 감독을 하셨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이게 도망가서 막 예배당 뒤편 가가지고 친구랑 싸우고 막 이랬던 아이였어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중학교 시절에 접어들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학생이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가대, 뭐 중창단, 임원 활동 이런 거 하다가 심지어는 어른 성가대도 꼽사리 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학생 때 하나님 믿으려면 엄사이만큼은 믿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교회 생활은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진 학생이었죠. 근데 밖에 나가면 또 은밀하게 죄를 많이 짓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확실한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밖에 나가면 또 밖에서도 나름 활약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형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군대 이제 하사관으로 복무하셨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외출처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구원 받았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누가 구원 받았어? 막 이런 마음으로 당연히 구원 받았지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다 실컷 얘기했는데 형이 다 듣고 나서는 너 가짜다 이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짜인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펴서 보여주시는데 너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할 때 모르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알고 지은 죄도 저는 부지기수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5일 동안 6일 동안 아주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주일 되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은 그런 학생이었죠.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그 죄를 다 갚기 전에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다. 홀이가 뭔 줄 아냐? 말 꼬리 털 중에 제일 가느다란 털이 홀이다. 뭐 이러면서 너 이만한 죄 있어 없어? 뭐 이렇게 다그치는데 제가 정말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형님이 답을 주고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복귀를 하셨어요. 나는 지금 10년이 넘도록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안 갈 수 있는지 이것이 걱정되고 고민되기 시작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는 안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 삶은 너무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세상에 있는 것들, 제가 학교에서는 최신 가요 공급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악보도 나오고 뭐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오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최신 가요 테이프가 나오면 그걸 계속 돌려 듣습니다.
돌려 들으면서 가사를 이제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래를 익혀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야 신곡 나왔다 들어볼래? 조덕배의 꿈에라는 노래야. 뭐 웃으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제 꿈에 보았던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뭐 그런 노래들 막 제가 이제 막 해주고 이문세 파랑새 뭐 삐리삐리삐리 파랑새는 새스 뭐 이런 거 이게 막 하면서 정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게 지금도 막 나오겠어요. 그럴 정도로 했었는데 주님 딱 영접하고 나니까 이런 노래가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막 일주일에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중학교 2학년 때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교파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학생부가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제일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죠. 모임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정말 주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어린 시절에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지내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고민할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린이 캠프를 참여를 했는데 지금 서울 북부에 계신 지광영 형제님이라고 아주 주일학교계에서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 형제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의 나이에 몽둥이를 들고 떠드는 아이들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형제님 마지막 날 이제 막 복음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촉구하시는데 아이들이 정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구원받은 아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또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 삶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20살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다녀오는 기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제대할 때 자매님들이 주일학교 교사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었고 소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분반교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7살부터 지금 제가 46살이거든요. 지금 한 30년 가까이로 주일학교 교사를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해가고 있고 아이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이와 같은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영역들을 보여주셨어요. 주일학교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아이들도 만나야 되고 아이들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이 교사들 케어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 중에는 청년도 있고 기혼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든 계층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고 관계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필요들, 부모들에게 제시되는 필요들, 또 청년들에게 제시되는 필요들, 또 기혼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시되는 필요들, 이런 필요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셨고요. 그와 같은 부분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인도하시면서 여러 참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많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제 아내가 또 젊은 나이에 병을 얻게 되는 과정도 주님 겪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겪게 하시면서 제 삶 가운데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베푸시면서 아직까지도 이 일들을 계속하게 해 가지고 계시고 4년 전부터는 국내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방문케 하시면서 몽골에 또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뭐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 계속해서
일을 확장해 가시는 것 같아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일은 점점 많아지고, 이게 또 한편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젊은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사역을 위임하고 또 주님이 제게 맡기는 일들은 또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수지교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관계들을 지금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박수현 형제님은 주일학교 관련돼서 이제 성경학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주 뵙고 있고요. 우리 이준호 형제님 같은 경우는 또 같은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죠? 1년 정도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일도 같이 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참 감사가 되고, 어떤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라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교제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들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한 시간은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아무에게도 묘사되지 않은 수식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요즘 제가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면 좋겠고 어머니는 딸을 낳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또 반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나를 닮는다는 거죠. 희한하게 이 아이가 나를 닮아요. 저의 큰아이가 지금 19살인데 밖에 나가면 또 전화를 받으면 가족들도 목소리를 착각할 정도예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빨리 들어와라 이러는 것처럼 제 큰아이가 동생들이나 뭐 이렇게 엄마에게 전화 오면 너 뭐해 빨리 안 들어와 이러면은 알았어요 그러고 막 들어오거든요.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어떤 분은 뒤에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딱 아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처음에 제가 제 아이를 낳고서 첫 아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아들보다는 첫째가 딸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딸 나와라 딸 나와라 딸 나와라 그랬는데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들이네 하면서 아쉽기도 했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야, 어쩜 이렇게 그 형상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 막 쭈글쭈글한 그 모습이었지만 어쩜 이렇게 나를 딱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나와 똑같은 내 아이가 있다, 내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모르는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정말 그 아들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면서 그 아름다운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있기를 소원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원래는 아내랑 하나만 낳읍시다 막 이랬거든요. 하나만 낳읍시다 이랬는데 하나를 낳고 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하나만 낳으면 또 후회할 거야 막 이렇게 하시고 자매님들이 하나는 더 낳아야 돼 막 이러셔가지고 이제 둘째를 낳는데 둘째는 또 좋은 거예요. 저 이번 둘째는 또 딸이 나왔어요.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그리고 딸은 또 얼마나 이쁜지. 사실 1년 동안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걱정이다. 딸인데 이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딸처럼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이 나랑 똑같은 이 모양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 나를 닮은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부모에게 큰 감동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2장 4절입니다. 2장 4절부터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 사람을 두시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자로 표현하면 낙원이에요. 즐거울 낙자에 동산 원자에서 낙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이 에덴 동산은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완벽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인데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관인 가정이 탄생되어지는 장면을 하나님 기록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들이 좋았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 정말 보기에 심히 좋으셨었는데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이름을 여자라고 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혹은 어떤 자매님들은 뭐야,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인 거야?
제 아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해요. 왜 여자는 도와야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그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보면요, 이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빗대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이편 저편, 그러니까 뭐 갈빗대 하나, 여기 뼈 하나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던 한 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빗대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여자를 만드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일부 띄어내가지고 그걸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아담 안에 있던 한쪽 편을 밖으로 꺼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배필이라는 말도 맞은편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으니까 맞은편이 있는 거거든요. 아담이 있기 때문에 하와가 있는 것이고요.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자다라고 이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아담이 고백한 거에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남자로부터 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하나에 있던 것을 둘로 분리해 놓으신.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25절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였었는데 둘로 구분해 놓으시고 이 둘이 다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완전히 다른 1과 1이 만나가지고 1을 만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한 편, 반쪽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도 내 반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꼭 아내만 남편을 돕느냐 그런 의미겠습니까? 맞은편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남편도 아내의 부족함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죠? 예? 사랑하는 마음인데, 보통 돕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시나요?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도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바라는 마음. 그래서 형제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구원받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매상이, 정말 아름다운 자매상이 형제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자매? 순종하는 자매. 어릴 때부터 자매들은 형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걸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결혼하면 내 아내는 나에게 다 순종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님들은 어때요? 그래, 나는 돕는 베풀이니까 이제 결혼과 동시에 나는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그동안은 혼자서 그냥 외롭게 자취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하면 내 남편이 매일 저녁마다 나에게 800개를 해주면서 하루 동안 수고 많았지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나만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때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떤 배필이에요? 바라는 배필이에요. 바라는 배필. 바라는 배필을 구하다 보니까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 결혼하면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잡은 물고기에 누가 밥 주냐 막 이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 남자다움을 가르치는 것이 마치 이 남자의 사명인 것처럼, 또 어른들로부터 받은 불문율이 있잖아요. 그죠? 여자와 북어는 어떻게 된다?
뭐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뭔가 또 성도들로부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초장에 잡아야 돼. 뭐 이런 얘기 듣고 이러면서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초장에 잡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바라는 배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 내가 정말 내 아내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 남편이 부족한 부분인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라는 것만 계속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형제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안 찾고 자꾸 아내에게 주신 말씀 찾는 거예요. 여보, 봐,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아내들아. 어떤 형제님은 그 말씀을 또 이렇게도 해석하시더라고요. 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겠어? 사랑이 먼저냐 존경이 먼저냐 뭐 이런 거 따질 때 여기 성경에 순서대로 기록된 걸 봐봐. 왜 아내들에게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얘기했겠어? 아내들이 먼저 하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성경을 제가 다시 살펴봐도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들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부부 뭐 세미나라든지 부부와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막 뿌듯해져요. 그 말씀만 들으면. 그래 역시 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하시는구만 막 이런 생각 들고. 또 자매님들은 어때요?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남편들이 정말 내가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형제님들은 받질 않고 누가 받아요? 아내들이 받아. 오늘 저 형제님 좋은 말씀 하시네. 저 시원한 말씀 하시네. 막 이런 마음 막 드는 거죠. 서로 자기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바라는 거예요. 자매들은 사랑받기를 바라고 형제들은 존경받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바라다 보니까 이 간격이 주어지지 않는. 자, 하루는 제 아내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당신은 날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니까 내주신 거지. 교회를 세우기에 목적이 있으셨잖아. 나는 왜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 돼? 뭐 이런 마음이 제 마음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야 될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야.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저를 아주 비꼬듯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당신 날 위해서 목숨 내어줄 수 있어?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형제님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순종되어지지 않았다고는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분명히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17년, 8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자주 대하기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마다 교제해 줬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1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아내는 항상 제게는 2순위예요. 사역이 1순위, 아내는 2순위였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주로 찾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아내를 주시기 전에 사역을 주셨잖아요. 아내를 주시기 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막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주시기 전에 사역을 먼저 주셨어. 여보, 사역이 1순위고 당신이 2순위야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누워있는 아내에게 가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을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우하지 못했는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순종되어지지 않으면서 마치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내 아내가 내가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관계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아내와 교회를 옮기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제 생각에는 교회를 옮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이제 아내만 오케이 하면 정말 괜찮은 교회에서 괜찮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장로 형제님들도 이제 교회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조금만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이제 교회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요. 또 저도 그동안 이제 작은 어려운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이렇게 있었는데, 큰 교회에서, 성도도 많은 교회에서 폼나게 사역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막 마련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거는 이유도 없을 뿐더러 내가 지금 이 조성되어진 이런 모든 환경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제게는 그게 목숨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내가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그래서 이제 뭐 하도 졸르니까 그럼 우리 뭐 안산에 사니까 안산에 있는 교회 한 번씩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안산에 있는 교회들 다 돌았는데 주님 마음이 확정함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보니까 별로 주님 인도하심이 없지 않냐. 인도하심이 없는 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다.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이런 갈등이 아주 최고조를 이르렀을 때였는데, 그때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인데 아내를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또 제 딸이 어린이 사역을 하는 형제의 자녀인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자기 문 꽉 걸어 잠그고 막 낮 2시까지 자버려. 안 나와요, 방에서. 이런 일이 6개월째 이어지던 시점이었어요.
아주 막 죽겠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두 여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주님, 어떻게 이게 정말 사랑하고 아껴야 될 두 여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그냥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셨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내가 목숨보다 소중한 이것을 포기하고 아내를 위해서 이를 결정하겠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의 기나긴 싸움이었는데 그 한마디의 싸움이 종지부가 딱 찍어지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교회도 지금 이제 군포 번영로로 옮기게 됐는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이 만나는 이 어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군포로 이제 모임을 옮기고 나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어요.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가던 애, 큰 교회 재밌고 신나는 학생부도 안 나가던 아이가 군포 번영역에는 학생부가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교회를 나가겠어? 거기 가서 교회 생활 제대로 할까? 제 마음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아내가 몸이 불편한데 예배당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걸어 올라가야 돼. 여보, 거기 가면 당신 병 도져. 막 이런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찾았던 사람인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4층이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내에게도. 또 아이도 가자마자 이제부터 교회 나갈게 하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그 1월 달에 겨울 그 캠프에, 학생 캠프에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회복해 가시는 데는요, 이 형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아래로부터 거슬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형제님들에게 주셨잖아요. 가장의 역할을,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이 가장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가정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것, 그 원인을 아내에게 찾고, 아이가 그런 거,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제대로 하고 있는데 네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아이에게 둔 것, 이런 상황들 모두를 하나님이 다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한 가지 문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단지 주님께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데 정말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키셨는지 몰라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하나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아내와 연합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간에 결혼하게 하시고 이제 이 결혼한 관계가 진행되어지는 원리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2장 다시 돌아가 보면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주로 어떤 나무에 주목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굉장히 많이 주목해 왔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우리가 지금 이 죄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하는 것도 이 선악과 때문이고,
뭐 이래서 이 선악과에 너무 집중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왜 생명나무는 왜 만드셨지?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생명나무의 역할은 뭐였을까? 왜 하나님 생명나무를 만드셨을까?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좀 대칭이 됩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반대적인 개념의 이해가 좀 되세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생명나무 그랬으면 무슨 나무여야지 대조가 되죠? 생명나무. 반대말. 죽음나무여야 되잖아요. 생명나무와 죽음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편했을 텐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나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뭐냐라고 하는 분들 우리 많이 고민하는데요. 선악을 아는 거, 이게 문제예요. 선악을 아는 거. 원래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관계에서 선악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굳이 뭐 이게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렇게 하신 거죠. 왜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죽음나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셨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반대 개념,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어떤 이름으로 별칭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선악을 아는 나무니까 반대는 선악을 모르는 나무, 이러면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근데 이 선악을 안다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요, 진짜 선이 무엇인지 진짜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아는 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안다면.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좋은가요? 좋지 않은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남자를 아는, 여자아이, 내 딸이 초등학생인데 남자를 아는 일에 아빠처럼 되는 거, 엄마처럼 되는 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딸이 남자를 아는 일에 엄마처럼 되는 것은 초등학생인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돼요. 그런데 거꾸로 딸이 어른이 되어서 남자를 아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선악을 아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선악을 아는 기준이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안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왔다?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이 죄가 들어오면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바라는 배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사자와 소가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이 사자가 소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랑 사자, 신부소,
결혼을 했어요. 이 신랑 사자가 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위해서 생고기를 물어다가 아침마다 아내를 위해서 줍니다. 여보, 정성껏 준비했어.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아내의 손은 어때요? 내키진 않지만 또 그냥 사랑하는 남편이 갖다 준 거니까 억지로 먹습니다. 억지로 먹어요. 그건 받았으니까 보답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정성껏 아주 맛있는 풀을 잔뜩 뜯어다가 사자에게 갖다 줍니다. 여보, 사랑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갖다 주는 거지. 한 번, 두 번이지. 이 소가 매일같이 생고기를, 육회를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이 사자가, 고기를 먹어야 될 사자가 맨날 풀만 먹으니 이게 뭐 말이 되겠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 사자와 소가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하면서 똑같이 한마디씩을 남겨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어때요? 상대방은 어때요? 그걸 최선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하는 죄입니다. 자기한테는 너무 좋은데 상대방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두째에서부터 멘붕에 빠졌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분위기도 좋아하고 이벤트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보통은 아내들이 그걸 좋아하고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해가지고 문제인데 저희 집은 좀 거꾸로 됐어요. 저는 막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제 아내는 그런 거에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쁜 장미꽃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면 엄청 좋아하겠지 하고 딱 갔는데 떨떠름한 표정을 막 짓는 거죠. 저는 매년 한 3, 4년 동안을 매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이야? 그러면은 어디 가서 아침을 이제 간단하게 먹고 어디 가서 구경을 하고 점심을 뭘 먹고 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런 걸 막 다 계획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딱 출발하려고 이제 여보 오늘 갑시다 막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이제 그때 한마디 합니다. 여보 짬뽕 한 그릇 먹읍시다. 결혼기념일인데 짬뽕 한 그릇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할 만큼 한 거야. 당신이 그거 원치 않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 하면서 한 4년 차서부터는 뭐 점심 짬뽕 먹으면 되지. 이러고 이제 짬뽕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해간 거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제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이 선악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것의 기준입니다. 자,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별로 평이 안 좋아요. 사람들에게 평이 안 좋아.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막 그냥 맛있는 것도 틈나물 갖다 주고 막 엄마가 선물 사줬다고 막 그냥 이왕이면 2개 사달라 그래가 저 하나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이 친구는 저에게 좋은 친구입니까? 안 좋은 친구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나쁜 애라고 그래. 그런데 저에게는 좋은 친구예요. 반대로 다른 친구들 다 칭찬해. 근데 걔가 나만 보면 이렇게 못 살게 구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굴어. 그럼 그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어떤 관계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17년, 18년 동안 아내에게 나 같은 신랑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마 형제님들은 동일하게 다들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뭐 술을 먹냐, 담배를 피냐, 뭐 유흥을 하냐, 누구처럼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소굴색이냐. 그저 내가 주님 위해서 좀 시간 좀 들여가지고 시간 좀 업되는 거 그걸 그렇게 불평하냐?
그러면서 제가 맨날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바빠도 힘들어도 직장도 다니지, 내가 교회 일도 막 일주일에 메시지 막 2번 3번씩 해야 되고, 주일학교 해야 되고, 막 청년회도 해야 되고, 또 겨울철 여름철은 캠프도 해야지, 강습해야지 막 이러니 내가 바쁜 와중에도 내가 설거지도 해주고, 원하면 청소도 해주고 해주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나는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줘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칼질하고 포크로 이렇게 좀 먹으면서 뭐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분위기 내고 이래야 막 좋은 사람인데, 제 아내는 그냥 저와 함께하고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하면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좀 더 하고, 큰맘 먹고 카드를, 오늘은 당신이 원하면 이 카드를 긁어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은방에 찾아갑니다. 몇 번 갔어요. 여보 골라. 가면 이제 어때요? 막 금 반짝반짝거리니까 좋긴 한데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거야. 그거 살 것 같으면 한 달치 생활비인데 그걸 사느니 그냥 아이들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몇 번 갔다가 그냥 돌아와요. 그럼 저는 돌아오는 길에 막 화가 나요. 오늘은 내가 긁어주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온단 말이야? 막 이런 마음. 그러니까 서로 자꾸 이게 마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관계가 자꾸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큰 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다 교회 다른 모든 성도들이 날 좋아하는데 제 아내만 저를 안 좋아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막 감동받는 막 표정들을 막 보거든요. 그러다가 제 아내와 눈이 딱 마주치면 이게 그냥 마음이 훅 내려가면서 할 말을 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표정이 꼭 아이고 잘한다 잘해봐라 막 이런 표정인 것 같은 거야. 그냥 마음이 막 눈 안 마주치려고 막 애써서 그쪽 피하면서 딴 데 쳐다보고 말씀 전하고 막 이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연합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정말 뼈저리게 겪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에서도 이 아내와 연합되어지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해 주니까 아내가 평안해졌어요. 요즘은 가끔 제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줍니다. 여보 힘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수고했어요,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리 가라요. 아내가 힘내요 한마디면 정말 그냥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이게 연합됨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요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제가 주님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하고만 함께 있어주기를 원할 것 같고 집안일만 신경 쓰라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이 사역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걱정을 한 거죠. 그런데 제 아내와 연합하는 과정을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매가 자꾸 일을 찾아요. 오늘은 누구네 신방 갑시다 막 이러고 먼저 막 해가지고 요즘 아주 자매한테 끌려다니느라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연합되어져서 가니까, 근데 가보면 또 신방을 안 왔으면
아주 낙심할 것 같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형제님이 언제 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모치님들 이렇게 신방 가면 이 문형제님이 언제 오실라나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셨을 때요. 근데 가면 그때 아내가 가자고 할 때 그때 딱 가면 정말 그 시기에 너무 딱 맞아가지고 정말 주님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부간에 이 원리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별칭은 무슨 나무라고요? 사랑나무, 사랑나무. 사랑은 기준을 누구에게 둔다? 상대방에게 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서신 거거든요.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겪으셨어요. 배고픔과 피곤함과 졸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 입장이 되셔서. 이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이게 사랑이거든요. 저는 아들이 둘 있지만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아들을 한 명 정도는 희생시킬 수 있지 않겠냐?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한바탕 할 것 같아요. 저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못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원리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이것들을, 원리를 말씀해 주신 거지. 상대방의 기준을 두고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부부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오면 교회 관계는 이 부부 관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주일날 한바탕 해도 일주일간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 간에는 그게 돼요, 안 돼요? 한바탕 해도 어떻게 안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부 간의 연합의 원리를 경험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의 연합의 원리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이 관계를 경험하고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할 때는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뭔가 걸려 있으면 교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회사에서도, 사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기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첫 번째 기관, 가정. 특별히 이 부부간의 연합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다. 이 사랑은 내 중심적인 원리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원리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는 대상이 아니라 돕는 대상으로. 아내가, 남편이 부족함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채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아내와 남편, 내가 너무 다르다. 이것은 주님이 너무 합당하게 이어주신 거예요. 서로 없는 부분들을 채워가라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의 원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너무 다른 남편을 주시고 너무 다른 아내를 주신 거거든요. 왜 저런 사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 힘들게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연약함, 아내에게 없는 그 연약함을 남편이 채우고, 남편에게 없는 그 연약함을 아내가 채우라고 배필로,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라는 배필이 아닌 돕는 배필. 그 원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